스스로 시험하고 확증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사람 간의 인간관계의 대부분은 서로의 차이에 대한 오해에서 시작할 때가 많습니다. 같은 문제를 보고도 각자의 생각이 다르고 해결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이제 다른 사람은 이렇게 해야 될 거,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자꾸 다투게 되고 오해와 갈등이 생깁니다. 이런 오해와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제 역지사지라고 하죠. 그 사람의 입장에서 내가 서보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그렇지 않고 내 입장에서만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반드시 오해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전부를 다 아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사람의 상황에 대해서도 우리가 전부를 다 아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섣불리 내 생각으로 상대방의 어떤 생각들이나 말들을 평가하면은 항상 오해가 생기고 싸움과 다툼이 일어난다는 거죠. 제가 이제 읽어봤던 글 중에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지하철을 탔는데 그날따라 유독 이제 지하철 안에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제 어떤 애가 신이 나갖고 지하철을 막 뛰어다니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신났다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앉아있던 이제 사람들이, 승객들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애 아빠 좀 애 좀 잡아라. 이렇게 뭐 공공장소에서 애가 이렇게 소리 지르고 다니고 막 하는데 왜 그 애를 가만히 냅두냐. 막 이제 그러면서 거기 이제 애 아빠로 보이는 사람을 이제 타박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이 그 얘기를 듣더니 뭐라고 얘기하면, 죄송합니다. 사실 지금 제가 좀 정신이 없어서요. 지금 애 엄마가 지금 직장에 출근했다가 교통사고 나서 이제 사망했다는 연락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지금 정신이 없어서 애 데리고 지금 병원 가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내용을 딱 들으니까 어때요? 막 이제 막 그 애를 빨리 붙잡고 뭐 하는 거냐 이렇게 했던 그 마음이 되게 미안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예요. 그 속사정을 들여다보고 얘기를 들어보면 왜 그런지를 이해하게 되는데 그거 모르면 어떻습니까? 오해하게 되는 거죠. 왜 이렇게 공공질서를 안 지켜? 애가 저렇게 난동을 치는데 왜 내버려도, 이렇게 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기준으로 판단하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다툼이 나는 거예요. 여기서 싸움이 나는 거죠. 사도 바울의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계속 고린도 후서의 내용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바울을 공격하고 있고 바울에 대해서 이 사도의 자격을 의심하는 자들, 그런 사람들에게 대해서 이제 바울이 자기 자랑도 하고 변명도 하고 변호도 하고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오는 거죠. 이런 내용들이 이제 쭉 나오는데 이제 왜 그러냐면 사실은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지금 사도 바울에 대해서 공격하는 말들, 그것을 듣고 거기 다 넘어간 거예요. 꾀임에 다 빠진 거죠. 그래서 바울의 말 하나하나들, 바울의 했던 행동들 하나하나에 다 꼬투리를 잡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사례비를 안 받았다고 얘기했죠. 근데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사례비를 안 받았는데 그것도 문제 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이제 구제 헌금들을 요청하고 너희가 완성하라 하니까 저거 봐라 또 돈 뜯어내려고 저런다. 이제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바울에게 가시가 있었습니다. 육체의 가시.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걸 보고도 공격을 했어요. 야, 어떻게 자기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이 무슨 남을 위해서 기도해 준다고 하고 뭐 그러냐. 사도로서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요구는, 이런 공격은 어떤 거냐면요. 자식이 부모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내 부모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해 보세요. 당신이 내 부모이라는 사실을 증명해 보시라고요. 무슨 증거가 있습니까? 이렇게 요구하는 아주 도발적이고 맹랑한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을 전도하고 자기들 교회로 이렇게 모이게 하고 세워지고 본인들을 전도하고 예수 믿게 해준 바울에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자격을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 제대로 된 사도 맞아? 참 사도 맞아? 증명해봐. 내가 볼 때는 아닌데? 뭐 이렇게 하면서 바울을 검증하려고 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친절하게 이 모든 의문과 질문에 대해 상세하게 길게 설명을 하고 대답을 해요. 구제헌금에 대해서는 얘기합니다. 야, 내가 언제 구제헌금 너희들한테 내라고 했어? 그런 말 한 적 없다는 거죠. 단순히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어려움을 얘기했을 때 고린도 교회가 스스로 먼저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그 교회 좀 우리가 돈으로 좀 물질로 좀 후원하고 도와줍시다 하면서 구제연금을 시작한 거예요. 근데 시작은 했는데 그것을 마무리를 못 지은 거죠. 그러니까 마무리 지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약속한 거 지키라는 얘기죠. 그 얘기 한 거지. 내가 언제 너희들에게 헌금 강요했냐. 바울이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또 사례비를 받지 않았다는 것도 설명을 해요. 내가 너네들한테 돈 안 받으면서 뭐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거짓 사도들은 돈을 요구하잖아. 나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차별성을 두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이제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헌금을 요구하는 게 말이 되냐 이거죠. 그러니까 나는 너희들에게 부담 주지 않으려고 내 스스로 일을 해서 내가 자비량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육체의 가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무슨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 3번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의 대답이 뭐예요?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 육체의 가시를 통해 너가 자고하지 않게,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라는 얘기를 듣고 자기가 그것을 납득하게 됐다라고 얘기하면서 자기 육체의 가시도 어떠한 것인지 설명합니다. 영적인 어떤 세계에 대해서 모른다는 공격도 자기가 3층천에 갔다 왔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바울은 이렇게 충분히 어떻게 보면 굉장히 도발적이고 자기를 향해서 도전적인 질문을 하는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아주 따뜻하고 상세하게 자기 자신이 어떻게 보면 부끄럽다고 여겨질 정도로 자기 자랑을 하며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바울은 이제 충분히 자기에 대한 변호가 다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고린도 교인에게 거꾸로 묻습니다. 무엇을 묻냐면 바울의 지금 자격에 대해서 의심했잖아요. 바울이 정말로 좋은 사도가 맞냐, 정말 바울이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그 사도가 맞냐,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속 검증을 했어요. 바울의 마음과 바울의 행동과 바울의 말들을 검증했단 말이죠. 그렇게 너희가 나를 철저하게 검증했다면 이제 나는 너희에게 거꾸로 묻겠다. 너희 자신은 어떠냐? 이 질문을 하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바울은 5절에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묻습니다. 가장 먼저 뭘 물어요?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는가? 스스로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앞서 고린도 교인들의 여러 문제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너희들이 자꾸 파가 나뉘어서 끼리끼리 모이고 서로 사랑하지도 않고 용납하지도 않는구나. 또 너희들이 무슨 은사 받았다고 영적인 수준 막 얘기하며 내가 무슨 환상을 받니, 내가 방언을 하니, 뭐 은사를 가지고 막 싸우는 거예요. 내가 더 영적 수준이 높다고 교만했습니다. 교인들 중에는 아직도 고린도에 살면서 자신이 저지르고 자신이 지금까지 어렸을 때부터 이제 몸의 습성처럼 배어있던 이 음란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여전히 있는 거죠. 그러면서 중직을 맡은 거예요. 여전히 음란하고 호색하면서 그런 삶을 즐기면서 교회도 나오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질문하는 겁니다. 너희들의 삶을 한번 돌이켜봐라. 너희들이 지금 나를 공격했지. 내 말과 내 행동, 이게 정말 사도답냐? 뭐 이걸 가지고 검증했다면 나는 거꾸로 너희들에게 묻는다. 너희들의 삶과 너희들의 언행과 행동을 봤을 때 너희들은 믿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이 맞느냐? 그것을 어떻게 해보라는 거예요? 너희 자신이 스스로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시험해 보라. 너희가 하나 되지 못하고 여전히 배척하고 있고 용납하지 못하고 교만하고 갈라지고 서로 험담하고 있는데 너희들 음란에 빠져 있는데 정말 그런 사람이 믿음 안에 있다고 말할 수 있는지 스스로 대답 한번 해보라는 거죠. 스스로. 너희들은 자꾸 나를 검증하려고 하는데 너희들 스스로를 한번 검증해 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정말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이 맞는가? 나의 사도로서의 자격을 의심한 너희여, 그 기준과 그 까다로운 잣대로 너희 자신을 한번 평가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 맞는지 안 맞는지 살펴보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스스로 살펴보면 알게 될 것이라는 거죠.
5절 뒤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연상하게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누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우리죠, 우리. 너희인데 이제 우리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성전이 아닙니다. 이거는 교회 당이에요. 교회 건물입니다. 성전은 뭐예요? 우리예요, 우리. 신약 시대에 와서는 달라졌단 말이죠. 성전 건축이 아닙니다. 성전. 교회당 건축이고 교회 모임하는 곳이고 성전은 뭐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 마음이라는 거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심을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면 뭐라는 거예요? 버림받은 자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신데, 예수를 믿었어요. 내 안에 계시는데 내 안에 다른 것이 있어요. 우리 지금 열왕기하 말씀 계속 큐티하고 묵상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성전 안에 뭘 갖다 놔요? 우상을 갖다 놔요. 우상을. 그게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전이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내 마음에 또 다른 게 있어요.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어요. 예수님보다 더 생각하고 더 위하고 더 마음을 두는 게 내 안에 있어요. 그러면 이 내 안에 있는 성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럽혀지는 거죠.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 말한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멸하시리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래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까? 그럼 나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나는 정말 예수님을 믿었나요?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나는 정말 예수님을 만왕의 왕 만유의 주로 믿는가? 그분을 나의 인생의 구원자로 믿는가? 믿지 않는가?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십니까? 예수님을 내가 누구로 알고 있는가? 예수님을 정말 만났나? 이 문제가 제일 중요한 문제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매주 매주 잘 나오시죠? 이거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11조 잘하고 계시죠? 이런 거 묻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술 담배 끊었습니까? 그거 묻는 게 아니란 말이죠. 예수님을 정말 믿냐 말이죠. 누구로 믿냐는 거죠. 그냥 4대 성인 중에 하나입니까? 그냥 교회라는 기독교라는 종교 단체에서 섬기는 어떠한 분인가요? 아니면 정말 내 인생의 주인이요, 거룩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을 정말로 내가 믿고 받아들이고 인격적으로 고백할 수 있냐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으면요, 그 삶은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내가 예수 믿었는데도 똑같아요? 그럼 예수 믿었다고 보기가 어려운 거죠.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이 고백을 우리가 확인하라는 거예요. 확인하라는 거. 너 그러면 네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면 왜 그렇게 살아?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인생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네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있는데 왜 사람들 험담하고 욕하고 편가르기 하고 왜 그러냐는 거죠. 그러면 그런 거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 맞아? 네 안에 예수님이 있어.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우리 안에 계시다면 우리가 어떻게 반복되는 죄에 깊이 푹 빠져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계시다면,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생각이 우리 안에 가득하다면 우리가 누군가를 증오하고 배척하는 게 가능할까요? 누군가를 함부로 대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의 대부분의 문제는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냐면 예수님을 정말로 믿는가 하는 질문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니고 말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주변에 또 내가 대신앙 3대니 4대니 5대니 그거 하나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가? 정말 나는 예수를 누구로 생각하는가? 이게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마이클 호트는 그리스도가 없는 기독교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사탄이 한 도시를 완전히 장악하면 어떤 모습일까? 어떻게 될까요? 막 마약이 판치고 막 범죄들이 막 곳곳에서 일어나고 뭐 아주 난장판인 도시가 될 것 같습니까? 마이클 호트는 이렇게 답합니다. 교회는 매주일 문전성시를 이룰 것이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그리스도가 선포되지 않을 것이다. 마이클 호트는 현대 교회가 복음은 없고 율법만 가득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오면 율법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무슨 율법을 가르치냐? 매주 빠지지 마. 교회 올 때 꼭 헌금해. 술, 담배 끊어. 예배 시간에 졸지 마. 다리 꼬지 마. 늦지 마. 율법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율법을. 제가 이런 거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교회에 오면 뭘 들어야 돼요? 예수님의 복음을 들어야 돼요. 진짜 문제는 뭐냐면요.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말 제대로 알면요. 그런 식으로 찬양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막 쉽게 막 찬양하는 둥 마는 둥, 뭐 예배 드리는 둥 마는 둥, 좋으니 많이 그런 얘기 할 필요가 없다고. 정말 예수님이 누군지를 안다면. 여러분 대통령 만나러 가는데 뭐 어디 뭐 대통령은 고사하고 어디 국회의원들과 약속 잡혀갖고 만나러 가는데 시간 늦겠어요? 그런 얘기 할 필요가 없죠. 예수님이 그만큼 내 삶에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잔소리 할 필요가 없어요. 교회 오면. 그 사람이 예수님이 누군지만 정확하게 만나고 깨닫게 되면 예배가 달라질 줄 믿습니다. 그 사람과 삶과 인생이 달라진 거. 헌금 내라 마라 할 필요도 없어요. 알아서 해요. 너무 감사하니까. 근데 자꾸 교회 오면 법만 가르치는 거예요. 법만. 그러니까 율법주의 신앙인을 만들어내는 거죠.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위대하고 높으신 분이라는 것을 정말로 자기 인생에 깨닫게 되면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기쁨이 되는 거죠. 여러분 정말 나라의 뭐 위대한 사람 뭐 미국에서 뭐 누가 뭐 미국 대통령이 와서 나 만나겠다고 전화 연락 주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우리가 고백은 하잖아요. 그 미국 대통령보다 예수님은 더 위대하시고 높으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로 고백하고 있는데 정말로 그걸 믿냐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조금만 높은 사람 만나려고 해도 30분, 40분 전에 와 계세요. 우리 이제 어디 놀러 간다 이렇게 하면 다들 어르신들 1시간 전에 다 와서 계시더라고요. 우리 준비도 안 됐는데 지금 1시간 전부터 와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예배 드리냐는 거죠. 일찍 나오라 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하게 알면 알아서 하게 돼 있어요. 알아서. 근데 복음은 안 가르치고 법만 가르치는 거예요. 10분 전에 와라 하면 10분 전에 딱 옵니다. 제 시간에 늦지 말라면 제 시간에 온다고요. 그러니까 법을 가르쳐서 될 일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정말 만왕의 왕, 만주의 주께 예배 드리는데 어떻게 우리가 졸고 핸드폰하고 뭐 다리 꼬고 앉아 있고 이걸 하라 하지 말라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그 얘기를 하면은요 수준이 좀 떨어지는 겁니다. 지금 그런 얘기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예수 믿으면 그 하나님께 찬양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이제 우리 이제 목사님 또 모셔야 되잖아요. 제 부목사님 이제 그 면접을 보는데 그 부목사님 이제 뭐 이력이 뭐 되게 뭐 이렇게 오락내리락 하시는데 육사를 들어가셨더라고. 육사를 들었는데 한 주 만에 자퇴를 했대요. 그 왜 자퇴를 했냐 그랬더니 주일 성수를 못하게 한대요. 그 당장 때려쳤대요 그냥. 그러니까 자기한테는 그게 더 고귀한 가치인 거죠. 그게 육사 들어가서 막 승승장구하고 얼마 좋습니까? 그거보다도 그 가치가 더 큰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요 알아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 눈치 봐야 될 줄 알고 누구를 의식해야 되는지 아는 거예요. 근데 보면은 그게 어려워요. 사실은 정말 예수님을 믿고 늘 충만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교회가 자꾸 어떻게 하냐면 법을 만듭니다. 법을. 그래서 서리 집사님은 최소한 이거는 해야 됩니다. 뭐 안수 집사님이면 뭐 이거 몇 번 나오고 일주일에 몇 번 나오고 뭐 새벽기도 일주일에 한 번은 나오고 권사님 되려면 뭐는 해야 되고 뭐는 하지 말아야 되고 요 법을 만든다고요. 그러면요 예수님 안 믿어도 그 법 지키면 다 권사님 되고 안수 집사님 되고 장로님 되고 심지어 목사님도 됩니다. 법만 지키면 예수님 안 믿어도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 본질적인 거 정말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내 안에 예수님이 있고 예수님 가운데 내가 있는가를 그게 본질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안 가르치고 자꾸 법만 가르치는 거예요. 법만. 여러분 예수님 없어도 교회는 잘 돌아갑니다. 예수님 없어도
돌아가는 대로 돌아가요. 이게 돌아가는 대로. 매주 집회 있고 모임 있고 그 돌아간다고요. 그냥 이렇게. 여러분 법 잘 지키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요. 진짜 믿으면요. 법 지키는 것 위에가 있어요. 위에. 훨씬 위에가 있다고. 법은 요 밑에잖아요. 최소치를 얘기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정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그 위에가 있다고요. 살인하지 말라는 법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어때요? 예수님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원수도 사랑해버려요. 그러니까 그 살인하지 말라는 건 요 밑인데 저 위에가 있다고요.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를 사랑하는데 무슨 거짓 증거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정말 예수님을 믿게 되면요. 지키는 것 이상을 하게 돼 있어요. 11조 내는 그 법 거기에 딱 걸려 있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을 주님께 드렸는데 주님이 자기의 모든 것을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내 인생 전체가 주님의 것이고 주님을 위해서 살고 있는데 그 11조에 막혀 있냐 이 말이죠. 그 이상의 것을 주님께 드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예수님을 정말 믿느냐 하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다 소용이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은 제가 학교에서 배운 게 그거예요. 제가 성경을 보면서 배우는 게 그래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뭐 착하게 살고 뭘 잘 지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우리가 천국 갑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간다고 다 알잖아요. 근데 그 점검을 안 해요. 그 점검을. 믿냐 그러면 다 아멘하고 믿는다 그래요. 그러면 나의 삶을 보자는 거예요. 네. 내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자는 거예요. 내 마음에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가? 근심, 걱정, 뭐 자녀들, 뭐 이런 다른 것들이 내 마음을 더 사로잡고 있지는 않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바울은 계속해서 6절에 말합니다. 바울과 바울 일행으로 표현되는 우리는 검증을 통과했다 말합니다. 자신들도 한번 그렇게 검증했다는 거죠.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고린도 교인들 너네들 행태를 보니 너희들 예수님 없네, 너희들 구원 못 받았네 이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7절에 바울은 늘 기도했다고 얘기합니다. 너희가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기를 기도했다고 얘기해요. 바울은 자신이 이렇게 도전적인 질문, 너희 안에 정말로 예수님이 있느냐? 너희 안에 예수님이 있음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너희들 버림받은 자야. 이렇게 말하는 것은 고린도 교인들을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들은 먼저 이런 검증을 통과했다는 사람이라는 것을 자랑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스스로 질문하길 바라는 거예요. 스스로 내가 정말 예수 믿었다고 하면서 이런 삶을 사는 게 맞는가? 스스로 보고 스스로 판단하고 어떻게 하길 바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켜 악은 버리고 선을 행할 수 있는 자가 되길 바라는 마음에 이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무슨 얘기하면 잔소리하고 그러면 되게 나를 싫어하나 보다, 나를 공격하네?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바울이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이 얘기를 함으로 너희가 진짜 믿음 안에 거하고 너희들의 나쁜 또 부도덕한 그 일 가운데 거하지 않고 정말로 거룩한 성전으로서 살길 바란다는 거죠. 다시 한번 바울은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자신이 떠나 있을 때 이것을 쓰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대면했을 때 회초리 들고 엄하게 대하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지금 뭘 주는 거예요? 기회를 주고 시간을 주는 거예요. 자신이 가기 전까지 시간이 남아 있어요. 이 편지를 보고 그들 자신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시험하고 진짜 믿음에 거하고 자기의 악한 그런 행실과 삶을 청산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회개를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고 심지어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가면 세 번째로 너희들에게 가는데 아직도 너희들이 그 죄 가운데 거하고 있으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용서치 않으리라 이제 그렇게 얘기했죠. 바울이 그렇게 강력한 어투로 얘기하는 것은 그들의 변화를 강하게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그들이 최소한 자기가 갈 때까지는 좀 변화됐으면 좋겠는 거예요. 뭐 회초리 들고 싶어 드는 사람이 어딨냐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떠나 있을 때 엄하게 쓰고 너희들을 만났을 때는 사랑으로 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그 권한을 가지고 너희들을 넘어뜨리고 싶지 않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바라는 것은 그들을 정죄하고 너 죄인이야 이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네가 사는 걸 보니까 네 안에 예수님이 없네 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들이 회개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서 정말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에 착한 일꾼이다 칭찬받고 주님의 전에 들어가고 함께 천국에서 만나고 싶기 때문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단치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 예수님 안에 거하고 또한 예수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함께 하시며 우리 삶을 인도하시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먼저 청결 운동이 시작이 돼야 돼요. 이 요한복음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이제 다른 복음서는 공간 복음은 마지막에 예수님 돌아가시기 직전에 성전 청결 정화 운동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요한복음은 예수님 사역을 시작할 때부터 그 일을 해요. 그러니까 성전을 먼저 정결하게 하고 그 다음부터 계속 사역을 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한번 또 성전 청결 사건이 또 나와요.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있는 내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붙들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해결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삶의 문제들을 청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찬양 시간에 잘 듣고 찬양 열심히 하는 척하는 거로는 안 돼요. 진짜 내 내면에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내 내면에 진짜 변화가 일어나야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교회에 오면은 그래요. 하나님 만나면 바로 만나면 좋은데 하나님 만나기 전에 누굴 만나요?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만나고 다 나가 떨어지고 사람 만나고 사람만 만나가 인생 끝내고 그래요. 근데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교회를 통해서만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수 있고 세상에서는 안 알려주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만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는데 마치 이제 수박의 껍질을 뚫고 들어가야지 수박의 안에 있는 이제 과즙을 맛볼 수 있는 것처럼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껍데기를 뚫고 들어가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지 되는데 그 전에 이 단단한 껍질, 사람들 만나다 다 끝나는 거예요. 수박 겉핥기라고 그러잖아요. 수박 겉만 이렇게 혀로 핥고 이게 교회인가 보다. 교회 다 이런가 보다. 아무 맛도 안 나네. 아무것도 없네. 이러고 그냥 간다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되고 예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내면 가운데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히 변화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계속 잔소리를 막 하는데 여러분 싫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게 목회자들의 다 심정이에요. 여기서 봤던 분들을 다 천국에서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제가 배운 신학과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가 그냥 교회 나오는 신앙으로는 절대 천국에 못 가요. 그 하나님의 그 기준에 들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든 만나야 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우리 구역에서도 가서도 딴 얘기 하지 마시고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내가 충만하게 사는 삶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는데 맨 그런 거엔 관심 없고 남자분들 모이면 맨 정치 얘기 하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맨날 자식 걱정하다 그러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모임이랑 다를 게 뭐가 있냐는 거죠. 구역 모임에 가서 복음을 나누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한 주 동안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그 얘기를 나누시길 바라요. 이 말씀을 자기 안에 딱 두세요. 내 마음에. 정말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이 나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여러분 묵상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솔직하게 대답하시고 내가 교회를 30년을 다녔는데 목사님 말씀 듣고 돌아보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것 같아요. 요새 흑백 요리사 이거 하도 요새 유행인데 보니까 그런 게 있어요. 계급장 다 떼고 눈 가리거든요. 이제 유명한 셰프가 막 만드니까 맛있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름값도 있고 그러니까 눈을 가리고 심사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요리 실력으로만 보는 거죠. 음식의 맛만으로도 이제 승패를 가리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가면 계급장 다 떼야 됩니다. 저 교회 몇십 년 다녔는데요. 봉사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내가 목사님이 시킨 거 안 한 거 없어요. 그런 거 아무것도 안 통한다고요. 가면 딱 하나 물어볼 거예요. 네가 정말 예수님을 믿느냐? 그걸 물어보실 거란 말이죠.
전 믿는다고 생각했는데요. 그 착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을 시험해 보세요. 내가 정말 무엇을 위해 살고 있나? 시험해 보시라고요. 그리고 확증하시라고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안 믿었다면 구역몬들 같이 구역 모임 할 때 얘기하세요. 내 안에 예수님이 없는 것 같고 내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확신이 없는데 어떡하냐고 솔직해져야죠. 누가 그것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그거 가지고 나누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안 되면 뭐가 안 돼요? 천국에서 다시 보질 못하니까요. 그러니까 계속 제가 잔소리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만 나오면 안 되고 헌금만 열심히 하고 봉사만 열심히 하면 안 되고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양이 되어서 그분의 말씀대로 행하는 삶. 내가 예수 믿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런 순종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증명해내는 것이죠. 암에 걸렸단 말이죠. 그래서 병원에 갔어요. 그랬는데 아유 암에 걸렸다고 말하면 저 사람 상처받을까 봐 의사가 소화불량입니다. 그래서 소화제 줘갖고 보내면 좋은 의사입니까? 아니죠. 가슴 아파도 어떻게 해요? 얘기해 줘야죠. 지금 중병에 걸렸어요. 지금 약 먹고 이제부터는 음식도 다 조절하셔야 돼요. 이제부터 하던 대로 하면 안 돼요. 다 끊어야 돼요. 끊을 거다. 이제부터는 치료에 전념하셔야 됩니다. 그거 얘기해 주는 게 좋은 의사잖아요. 좋은 의사. 뭐 제가 뭐 이렇게 좋은 목사라고 뭐 제 자신이 막 떠벌리고 싶지는 않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겁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실 만한 거룩한 성전으로 준비되시고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을 믿으셔야 돼요. 한경진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한경진 목사님이 노년에 돌아가시기 직전에 목사님들 다 와갖고 남한산성에 거기서 요양하고 계시는데 와갖고 목사님 천국 가시기 전에 한 말씀만 해주세요. 한경진 목사님이 그랬다는 거잖아요. 예수 잘 믿으세요. 예수 잘 믿으세요. 그 한마디 하셨다는 거예요. 목사님들 앉혀놓고 기라성 같은 한국교회 목사님들 앉혀놓고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예수 잘 믿는 게요. 제일 쉬우면서도 제일 어려운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한 주 동안의 우리의 삶, 우리 인생 전반을 돌아보세요. 나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 예수님 안에 내가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도 성령님도 모르는 사람인가? 여러분 스스로 내면을 살펴보시면 금방 답이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나누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끝은 반드시 옵니다. 그 끝을 우리가 맞이했을 때 우리가 이제 대답하게 되는 거죠. 없어질 것을 위해서 살았나? 사라질 것을 위해서 살았나? 아니면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았는지 하나님 앞에 대답하는 날이 오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로서 살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